네, 오늘 우리는 신약 성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즉, 삶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단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만난 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하면 되는 것일까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성서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창안해낸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상기에서 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입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문제 해결 자체를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 포괄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창안해낸 하나님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으며 인간의 문제 해결 또한 그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신뢰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모 교회의 설교 내용을 인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목은 사면초가 물음표 하늘길로 가면 된다. 이렇게 이 길이 꽉 막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길로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매우 편하게 설교를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다루다 보니까 이 문제가 그렇게 다뤄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만큼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귀를 여시고 천천히 제가 전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솔로몬처럼 사방에서 나를 위협하고 어렵게 하는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젊은 세대들이 이런 문제를 얼마나 많이 만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기성세대를 따라갈 수가 없고 자기 미래를 설계할 수 없으니까 젊은이들은 그냥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에 만족하고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않습니다. 발버둥 쳐보지만 이 젊은이들에게 현실이라는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는 것일까요?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미래가 어렵기 때문에,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현실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집 한 채 마련하려면 수도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으니 너희는 어차피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오늘 우리 국내에서 예를 들자면 젊은이들의 현실을 지금 예를 들면서 문제 해결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라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일 때문에 지방에 가서 어느 한 장로님을 만난 후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사업가였는데 정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자기 표현으로 잘 될 때에는 매일 갈고리로 돈을 쓸어 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자기만큼 인맥이 넓은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현실에서 자신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워낙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버는데 형통하여 주변에 사람도 많았고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신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잘 나갈 때 자기 눈에 제일 한심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한 사람은 다름 아닌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기독교인들을 보면 저 바보들 저거 라고 비웃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직원들 중에도 기독교인은 취급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고 교만하던 이분에게 어느 날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른바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았는데 이제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잘 나갈 때 겸손해야 합니다. 시대는 바뀌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시대가 계속 바뀌면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업은 물론 모든 것도 바꾸며 살아가야 하는데 이 사람은 과거의 방식을 너무 신뢰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국 회사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어려움에 휘청휘청하다가 부도 위기를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신의 사업이 부도 위기까지 갔지만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 나갈 때 자기가 자랑하는 인맥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전국 각지에 자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인맥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만난 어려움 정도는 그들의 도움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부도를 막으려고 자신이 그동안 어울렸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모두는 자신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분을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돈이 있어서 잘 나갈 때는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친구라고 하더니 이제 돈이 떨어지고 어려워지자 그들은 이분의 전화번호까지 차단했습니다. 이분은 여기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배신감, 상처, 이 자존심이 막 무너졌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 나중에는 배신감에 의해 자존심까지 상하게 되어 결국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끝내겠다는 생각으로 충동에 이끌려 아무도 모르게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죽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서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깊은 산으로 깊이 계속 들어갔습니다. 산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여 깊은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까지 그렇게 며칠을 산을 헤매이던 중 어느 날 아무런 인적이 없는 산을 계속 헤매이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이렇게 설교의 문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배가 너무 고프니까 음식을 조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깊은 산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눈앞에 어떤 건물 한 채가 보이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집은 꽤 큰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집이 보이길래 그 집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집에 들어간 후 자기 자신은 산을 헤매고 있는데 밥 좀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친절하게 밥을 주었습니다. 그 후 이분은 배를 채운 후 그날 밤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그 집을 떠나려고 했는데 때마침 아침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 발짝도 집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폭우는 며칠 동안 계속 쏟아졌습니다. 이분은 할 수 없이 그 집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 집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그 집은 다름 아닌 기도원이었습니다. 꼼짝없이 폭우 때문에 기도원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원은 집회를 계속 열었고 이분은 기도원 맨 뒤 모서리에 쭈그리고 앉아서 원치 않는 집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무시하던 목사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인생을 쭉 돌이켜보니 자신은 지금까지 바람 같은 것을 붙잡으려고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설교하는 목사님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 나왔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용기를 내어 내려와서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제대로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이 언제 달라진 것입니까? 지금 이건 목사님이 이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부도를 막아보려고 인맥을 동원하고 사람들을 찾아다닐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지금 문제 해결이 언제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가 그 문제를 떠나서 다 내려놓고 차라리 삶을 포기하겠다는 생각으로 복잡한 세상과 복잡한 문제를 다 내려놓고 어찌해서 가보니 사람들이 없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분의 인생이 달라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맞는 이야기지 이렇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 더 들여다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지금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한 걸음 나오셔서 하늘길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늘길을 걸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현실, 자기가 만난 좌절의 현장에서 벗어나서 복잡한 현실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분이 하늘길을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다뤄보겠습니다. 본 사례의 설교자에 의하면 사례의 주인공은 삶의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맞죠? 지금 이 목사님의 관점에서는 그 장로가 된 이분이 실패하게 된 것은 삶의 어려움을 만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문제를 다 내려놓고 그곳에서 한 걸음 나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길을 걸을 수 있게 됨으로써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맞죠? 즉,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던 중 삶의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누가? 우리의 인생이 그 문제의 환경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하나님이 제공하는 방식을 통해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설교자의 이 사례에 대한 대안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은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기독교가 이런 맥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건 전후 맥락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이 말하는 건 사례의 주인공의 문제는 지금 이 목사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례의 주인공의 문제는 단순히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던 중 만난 것이었으며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러나 이것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의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반복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인간으로서 그 주인공이 만난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 주인공이 만난 문제는 그건 왜 그런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맞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창조주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써 살아가는 기독교인을 무시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단지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던 중 자기가 넘지 못할 문제를 만나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인간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던 인간으로서 그가 당연히 맞아야 할 실패였습니다. 이것이 그가 만난 문제였습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하죠. 이런 문제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이런 문제의식이 없다면,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부족하다면 영영이 그건 인간적인 관점 속에서 함몰되어서 헤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문제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 하다가 주어진 것인 바, 문제 해결은 주인공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이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 결과였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분이 문제 해결을 받고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설교자는 전혀 이런 맥락을 모르고 접근조차 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즉 주인공은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는 첫사람 아담의 행로에서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본래 부여하시고자 책정해 놓으신 은혜를 얻은 결과 문제 해결을 얻을 수 있었으며 정상적인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아멘. 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만난 그 문제를 해석함에 있어서 그 문제가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기독교적 관점 속에서 이해를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 관점이 완전히 누락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복잡한 세상에서 인간이 단지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의 실패는 그러한 실패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고 또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무지한 관계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발생됐고 거기서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런 문제의식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접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후자가 성경적인 것인데 이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을 말하는 목사는 비성경적인 것을 말하는 목사고 쓸모없는 목사죠. 이것은 성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라는 이름 하에 성도들 앞에서 특별히 교회 예배 가운데서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고 대안을 말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것은 본 사례의 주인공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나 스스로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살아가던 그 인생길의 행로를 돌이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본래 부여하시고자 책정해 놓으신 은혜 공급을 얻은 결과 문제 해결을 받고 또한 정상적인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본 사례의 주인공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신자에게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에 대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역 한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매우 지금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자, 지금 저는 뭘 말씀드렸느냐면 신약 성서 시대 성도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지 그냥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또다시 그냥 예수 믿는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뒤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되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지금 37절에서 예수님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것이에요. 이게 첫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등장하죠? 하나님이 등장하죠.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론될 뿐입니다. 아멘. 아멘. 분명히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재 개신교는 그 하나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자 모든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신약시대 성도가 신앙을 할 때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한 거예요. 주 너희 하나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가장 근본적인 대상은 주 너희 하나님이에요. 주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한 내용이지만 제가 조금 더 간추려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약시대 신자는 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하신 말씀은 구약의 신명기서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신 주 너희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으려면 예수님이 인용하신 신명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다 같이 개역한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개역한글 신명기 6장 4, 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신명기 6장 4, 5절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아멘. 아멘. 즉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40절에서 신앙의 대상으로 지목하신 주 너희 하나님은 구약 신명기 6장 4, 5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신약시대에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출이집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지금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놀랍죠? 이러한 인식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까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다. 즉 구약을 배타적으로 대하면서 구약은 전혀 다른 세계 다 지나가서 무익한 것으로 생각하면서 신약시대는 새롭고 전혀 구약과 다른 것으로 이해하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 여호와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오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약시대 성도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주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시대 성도들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신약시대 성도가 상대해야 할 하나님은 구약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랐던 그 여호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 중 1위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신약시대 성도는 신약으로 말하면 주 하나님,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그 말은 주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주 하나님이나 하나님 여호와나 동일한 단어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신약시대 성도는 신약으로 말하면 주 하나님,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 여호와, 즉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제가 오늘 복잡하게 설명할 텐데 이것은 여러분이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따져보면서 문장 하나하나를 재확인하는 가운데 이것을 수용해야 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대충대충 듣고 전체적인 윤곽으로 설교를 이해해서 넘어가야 할 설교가 있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문장이 복잡하지만 어렵지만 신경 쓰고 싶지 않지만 그 문장을 신경 써서 접근해야 할 문장들이 있고 설교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설교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편함을 주지 못하지만 오늘 말하는 저 또한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우리가 착실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우리는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신약시대 성도는 주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먼저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주권자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 하나님이 본래 부여하시고자 책정해 놓으신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주권자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본연의 그 위치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인간을 상대로. 즉 인간이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답게 존중해 줄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처음부터 당신의 뜻대로 온 우주와 인류를 경영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공급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KJV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KJV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의 모든 주석에서 오늘 제가 설교하는 내용처럼 다루는 것은 전 세계에 한 군데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즉 가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습관적으로 되뇌이고 떠올리고 적용하고 인용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하고 그것이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읽을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할 때 이 전체 내용의 맥락을 이해도 하지 못할 뿐더러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 문장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를 한번 읽고 나서 제가 25절, 26절, 33절을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해 나갈 텐데 26절을 설명할 때는 시편 104편 20절에서 21절 또한 시편 147편 8절에서 11절을 우리가 찾아보면서 이 내용을 재차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 가서 또 중요한 이 문장을 우리가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일대 25절, 26절, 33절을 마음속에 유념하시면서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생명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며 옷이 옷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날짐승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이기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악은 그날에 속하니라. 아멘. 네. 자, 우리가 천천히 얘기합시다. 저도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 잘 표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을 읽게 되면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26절에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고 하면서 그들은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서 어떤 행위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먹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매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어느 우리가 설정한 테두리 안에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느 일정한 역할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모든 문제를 직접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놀라면서, 그러나 놀라지만 잘 믿지를 못해요. 왜? 내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를, 내가 옷을 입고 싶은데 그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나?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도록 이렇게 갖다 주나?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아무리 성령을 통해서 그러한 역할을 해주신다 할지라도 그렇게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온전하게 주관하실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갖는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아멘. 네. 즉 하나님이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고맙지만, 그래서 나는 놀랐지만 한편 생각하면 다는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본문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면 25절을 우리가 잠시 보면,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혹은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뜬금없이 어떠한 맥락이 없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주관적 입장에서 상정해 놓고 그런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선 따로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서 무언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달해 주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성경은 지금 25절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피조물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마셔야 될 것, 입어야 할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그러한 내러티브에서, 그러한 패러다임에서, 그러한 구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패러다임이 없지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패러다임이 없지요. 단순히 그것과 무관하게 어떻게 계시는지 하나님인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상정해놓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인데 그것 자체를 없는 것으로 치고 뜬금없이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을 상정해 놓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듣고 이해하고 만족한다면 그것이 신앙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동감하십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26절을 봅니다. 26절, 공중의 날 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에 식물은 빼더라도 동물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것은 25절에 인간이 먹어야 되고 입어야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로 연이어서 들짐승들을 이렇게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시편 104편 20절에서 21절로 가겠습니다. KJV. 좀 속도를 내기보다 저도 생각하면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설교를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4편 20절에서 21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둠을 만드사 밤이 되게 하시오니 숲의 모든 짐승이 밤에 기어나오나이다. 젊은 사자들이 자기들의 먹이를 쫓아가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자기들의 먹을 것을 구하다가. 아멘. 네, 하나님이 공중의 날 짐승들을 돌보신다. 그들의 먹이를 공급한다는 것은 어떠한 내러티브가 없는 가운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관장하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 그 하나님이 보유하고 있는 온 피조 세계를 향해서 공급해야 할 것들을 그때서야 풀어서 공급해 줌으로 인하여 피조 세계가 공급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6장 26절의 내용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조금 전에 읽었던 시편 104편 20절에서 21절의 그 내용. 젊은 사자가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 먹을 것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내러티브가 없는 가운데 먹을 것 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온 우주의 존재 방식은 온 우주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셨고 창조하셨고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자원들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런 가운데서 피조세계는 그 하나님만 신뢰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서 그들이 얻어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의미에서 젊은 사자가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하는 것인가? 사자는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어야 할 것을 세이브하고 계시고 그러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매우 중요하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게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설교를 전 세계에서 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한번 살펴보세요. 없다면 다 가짜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을 충분히 짚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 뒤에 시편 147편 8절에서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하늘을 구름들로 덮으시고 땅을 위해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의 풀이 자라게 하시고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그분은 나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네, 8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구름들로 덮으시고 땅을 위에 비를 예비하시며 산들의 풀이 자라게 하시는데 이것은 뜬금없이 어떤 전후 맥락이 없이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아니다. 아멘. 아멘. 이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을 하셨고 그래서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된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든 보관과 대안을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공급하기로 다 작정이 돼 있고 시스템화 돼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구름으로 덮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성경을 읽으면 그거는 이 세상의 문학작품을 읽는 것에 불과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짐승과 또 우는 까마귀 새끼들에게 자신의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것 또한 젊은 사자와 동일하게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은 그가 단순히 하나님이 나에게 줄 것이다라고 해서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미 다 있는 것이라는 것. 이게 우주의 원리라는 것을 이 까마귀 새끼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울어서 먹이를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가? 오늘 사례에서 목사님은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요? 우리 인간이 만나는 문제는 복잡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연약해서 문제를 만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실패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만난 문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을 만나면 그 능력이 있는 우리의 대안으로서 그 하나님에게 나아가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도움을 주셔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전혀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런데 마태복음 6장의 이 시점은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구약시대가 아닙니다. 그 신약시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라고 할 때 사실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라는 문제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냐면 33절을 지금 설명하려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33절은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개역 한글이죠. 아멘. 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개념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구절이 33절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개역 한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 천부께서 모든 것을 다 주실 거야. 라고 했지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냥 다 공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창조주로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대안을 갖고 있는 분으로서 우리가 신뢰라는 방식으로 접근하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설명해 오고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러면서 3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즉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해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작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전반부 32절까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해 주신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데 이렇게 뜬금없이 이해를 하고 정리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리고 33절은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해석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기에 32절까지 한 파트, 그 다음에 33절은 따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해석이 안 되는 가운데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운영하시는가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 가운데서 33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분 안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공식처럼 우리에게 주게 돼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하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에 기초해서 설명하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지라도 그 일 자체도 안 되고 또한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왜 이 문제를 예수님은 조건으로 달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첫사람 아담이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첫사람 아담이 반역하고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소극적으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 떨어질 만큼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 전까지. 아멘. 아멘. 자,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소극적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어떤 특정한 아브라함
선지자, 어떠한 국소적인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시고 그들을 상대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역할하셨다고요. 아멘. 아멘. 이와 같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편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고 불신하는 것이 완전히 체득화되어서 이러한 죄악으로 고착되어 있고 그냥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기에 타락한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지금까지는 아브라함과 아주 소수의 사람들, 더 나아가서 소수민족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상대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운영했는데, 그러기에 이방인들이나 온 인류에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정상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죠. 아멘. 아멘.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하는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했기 때문에 신약시대는 유대인을 향해서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해서 오신 것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온 인류는 하나님 나라에 그러한 은택을 입을 수가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별개의 존재로 지금 이른바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는 회복이 돼줘야 되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는 반역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죠? 신뢰할 수 있어야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려고 갖추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할 거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표준인데, 그 표준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뢰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기를 원하죠. 거기에 우리는 맞습니다라고 맞장구를 쳐주고 인정하면서 동의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이게 표준에 대한 일치죠. 아멘. 아멘. 그러기에 그것은 의가 되는 거죠. 그 의가 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은, 땅의 모든 족속은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그렇게 신뢰하는 것은 의를 얻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의를 얻을 때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해가 되시나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효과적으로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한다. 그것은 righteousness, justification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정적 칭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윤리적 칭의, 윤리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전체 문맥이 맞죠? 아멘. 네. 자, 그러면 결론의 말씀으로 맺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목사님은 한 사람의 그 실패의 원인을 인간적인 그러한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시대에 발맞추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대안을 제시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런데 우리가 다룬 것은 그것은 가짜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하나님이고 또한 인간이 만든 논리다. 성경이 말하는 그 논리는
그냥 뜬금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다.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도 찾아봤던 것처럼 신앙의 대상은 주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믿었던 구약적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신뢰를 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분분초초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여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사례자의 이 사례의 주인공 또한 제가 말씀드리는 이 후자에 의해서 장로까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면 여기에 나오는 사례의 주인공은 인생은 자기의 뜻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이른바 잘 되었습니다. 형통케 되었습니다. 하는 것마다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살면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인생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분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분은 어쩌다가 일이 잘 되고 나니까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싫어했던 것은 누구였어요? 기독교인,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 그 인간, 그런 사람들을 제일 싫어했던 거예요. 즉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담의 후손으로서 똑같은 패턴으로 그런 방식으로 반역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해서 된 것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길을 막아버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인맥이 있기 때문에 그 인맥이 도와주면 다시 일어날 줄 알았죠. 그러나 도움을 청해도 어떤 인맥도 자기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은 더 이상 해볼 수 없다라고 하는 무기력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기의 명예가 있고 자기가 그전에 잘 살던 그런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고 그래서 결국은 죽겠다는 마음으로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았고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고작 들어간 곳은 기도원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에 앉아 있다 보니까 목사님의 말씀이 들렸고 거기에서 이 세상은 인간의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적 존재를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른바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예레미야 버전으로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킨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이제는 일꾼으로 되어서 교회 장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본 사례의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론을 제시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이러한 맥락이 전혀 없이 단순히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것. 들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입히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입히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데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는 그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그런 신앙을 하기 때문에. 아멘. 근데 오늘 사례에서는 정작 하나님을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오늘 설교에서 말씀드리는 그 내용으로 그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설교하는 목사는 그것을 자신의 관점대로 비성경적 관점에서 이것을 풀어헤치면서 그것이 대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아멘.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들어서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설교한 내용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시대, 신약 성서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고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를 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그런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체로 모든 게임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멘.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뢰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구하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마음속에 소망을, 욕구를 갖는다. 소망을 갖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추구하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즉 믿는 자들은 신약 성서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게 되면 나 자신도 노력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됨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기에 신약시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 방안이다. 자, 그게 오늘 찬송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찬송을 이후에 지금 우리가 부를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찬송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멘. 우리가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여건이 있고 허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우리에게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면 그것이 성취되게 되면 성취되는 것과 비례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배운 가치입니다. 인생에서 실패했지만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은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고 오늘 설교에 의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밭의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개념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사례에서 나오는 목사님처럼 뜬금없는 하나님을 입버릇처럼 올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평화롭게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